우리 다 같이 3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73장입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 영원한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760쪽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76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은즉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단잠을 깨우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읊조릴 때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것이 또한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톱 레이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38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소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만든 찬송가가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373장 고요한 바다로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순풍이 있고 또 역풍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기쁨과 즐거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결혼을 갓한 신혼 부부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밥을 질게 해도 맛이 있어요. 그죠? 네. 결혼을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밥을 질게 해줘도 신랑이 참 맛있게 먹어요. 그죠? 꼬들밥을 해도 맛있게 먹고, 탄밥을 해도 누룽지 끓여서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밥이 질면은 질다고 구박을 합니다. 또 꼬들밥을 하면 왜 밥을 이렇게 했냐고 그러고요. 밥을 조금 태웠으면은 밥을 한 지 1년, 2년도 아닌데 밥을 태웠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할 때, 행복을 느낄 때는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은 사랑이 식거나 행복이
그 가정에 머물지 않는다면은 자그마한 것도 진짜 가시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바가지를 긁게 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설교 시간이 1시간이 넘고 2시간이 돼도 그 어떠한 말씀도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식어지면은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더라도 가시로 돌아오고 또 비판적으로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벌써 저 뒤에 있는 시계를 찔끔찔끔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한평생 행복보다는 불행, 형통보다는 고난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닥쳐오는 고통을 이기며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잠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중에 하루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하루는 정해진 날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날에 그렇게 기막힌 일이 생길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고 없이 일이 닥친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는 갑자기라는 말은 모든 불행과 재난이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욥의 몸에 병이 났습니다. 여기서 욥에게 닥친 고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덮친 격으로 갑자기 한꺼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게 됩니다. 욥은 자신에게 그와 같은 불행이 찾아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정하리라 나의 날엔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종이라는 그 말은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살던 욥에게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당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도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찾아올 고통과 고난은 때론 이유가 없이 온다는 것을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올바르게 살아왔던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왜 자신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알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의인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인은 떵떵거리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21장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고 체력이 강하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이유를 모르는 그러한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스스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아간이 도둑질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요. 또한 다윗은 간음과 살인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죄 때문에 받는 그 고난,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도 항상 고난 당할 것을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항상 평안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처럼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고난이 꼭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고난을 예방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또 한 가지 비결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고난 중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현재의 고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고난이 예고 없이 갑자기 닥쳐와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또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욥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도 닥쳐올 그러한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지금 닥쳐온 우리에게 있을 그 고난을 또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나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실 때 휴가 중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